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땅의 저주에서 풀어주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마귀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과 귀신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결국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저주받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라는 그런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항상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늘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만큼 온전한 축복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도 타락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결국 또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또 복을 주십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저주는 곧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사람의 타락으로 막혀졌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 24절이죠. 보면 그 말씀에 기록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들어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열 수 있는가?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모든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저주, 죄와 사망을 멸하고 우리에게 축복,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죄와 사망을 의와 영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에서 해방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품을 갖고 깊은 학문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깊은 곳에 목마름과 공허함이 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허함과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려고 그랬지만 또 이것인가 보고 만져봤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죠. 그들의 삶 속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채워지는 자리고 예수가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4만의 여자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정 가운데 사마리아의 그 성을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한 우물가에 기다리게 됩니다. 원래 난 중동은 날씨가 덥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물을 떨어올 때 우물에 오후 늦게, 왜? 나는 해도 좀 치고 좀 시원해지면 그때 물을 들어옵니다. 정오에는 아주 장렬한 태양빛 때문에 어떤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정오에는 어떤 누구도 물을 길러 안 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정오쯤에 그 물가에서 한 여자를 기다리는데 그러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한 여자가 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자기도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인생은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뭐 남편하고 결혼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갖고 지금도 어떤 남자가 살고 있는데 6번째 결혼하지도 않고 산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소리, 악평, 소문이 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압니다, 죄인인 것을.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와서 물을 들러 왔는데 어떤 유대인 젊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과 그동안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럴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가 기가 막히니까 당신은 물 그럴 길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이 전통적인 이 우물인데 우리가 여기서 물을 먹고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다 같이 3장 13절에 보면 4장 13절 14절 읽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주는 어떠한 기쁨과 유혹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학교 생활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관계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공부할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도 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술도 담배도 먹어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성관계에서 또 그냥 크면 직장에서 나의 목마른 공허함을 채울 줄 알고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지식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결국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열심히 돈을 벌리지도 않지만 벌어본 사람조차도 설사 참된 만족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쾌락을 향해서, 어떤 오락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만 또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물들입니다. 우리들도 내적으로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14절에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실 목마름의 만족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마름의 만족은 우리 깊은 곳에서 그 만족이 흘러나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들여도요,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참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랐어요. 그럼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은 남편이에요. 왜?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죠. 또 남편 아닌 남자하고도 살고 있어요. 항상 남편하면 자기의 어떠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하면 항상 양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으려면 먼저 내가 목마른 자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채워줄 수 있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이쁜 자녀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올인을 하죠.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그냥 대학교쯤 가면 어머님들이 마음속에 허합니다. 자식 하나 받다 별 볼 일 없더라. 다. 그 나중에 하는 말이 결국 남는 게 남편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 남편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30년, 50년을 살아봐도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은 방에 있어도 남남인 걸 느껴요. 왜? 목마름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그분이 오셔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깊은 곳으로 호흡하고 성령을 생수처럼 여러분 깊은 곳에 마셔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만족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주라는 항목이 첫 번째는 목마름과 공허함의 항목인데 이것만 해결돼도요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는 이 목마름과 공허함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주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족을 누리는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참된 신앙생활에 만족과 축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는 어떠한 저주가 있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이란 그런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의 뒷부분에 바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금방 죽게 됐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의원도 가고 좋은 약도 먹어봤지만 결국 치유가 안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왕의 신하는 지금으로 하면 장관 같은 장관. 그 장관은 지휘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도 우리가 아프면 바로 어떤 누구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자체적으로 이 치유력과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아픈 거는요, 그냥 며칠만 이렇게 쉬고 며칠만 음식 잘 먹고 그냥 잠자면요 다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감기 걸렸다, 그 며칠만 좀 쉬고 건강한 음식 먹고 좀 무리하지 않으면 다 치유돼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감기에는 진정한 약이 있지 않죠. 근데 빨리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빨리 회복되려고 그래. 빨리 회복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을 스스로 이기게 하고 자가 치유력으로 우리 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아주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야겠죠. 아마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죽게 됐으니까 어떤 누구도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왕 신하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써요? 믿고 가더니. 따라합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하죠.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사람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 집이 아주 멀리 있었는데 주님이 그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우리는 질병이란 연약함이라는 저주가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냥 그 뒤에 쭉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들만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새 이제 점심도 지나고 저녁이 다 돼갔어요. 근데 광야에 어둑어둑해지는데 5,000명이라는 남자만 5,000명이나 써 있는 거 보면 보통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1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가난의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직장이나 사업에서 돈적인 여유가 있어도 마음속은 항상 부족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가난이란 굶주림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제자가 주 앞에 나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없었지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양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뭐 그런 얘기 수학적으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0에다가 아무리 1000을 곱하고 10,000을 곱해도 0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1이라는 숫자일지라도 뭐 2라는 숫자일지라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1000이 붙으면 2000이 되고 2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남자 5,000명이 다 먹고 남았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차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는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는 항상 가난과 부족함과 굶주림이 있지만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굶주린 이 세상, 가난의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그냥 배를 타고 주님이 명하신 어떤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가운데 급하게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배는 그리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해 바다라고 비유하죠. 왜 바다냐? 바다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우리 인생이 종종 이렇게 잔잔한 바다 갔다 와도 한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보면 모두 뒤집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기 죽은 사람 무덤에 간 문제가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빼놓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대통령에도 문제가 있고 촛불 집회에도 문제가 있고 태극기 집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한국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한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문제가 있고 유럽도 문제가 있고 일본도 문제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중국도 경제가 쉽지 않아요. 중국도 다, 이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특별히 한국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 뿐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요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은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면 좀 이따 문제가 팍 생깁니다. 아예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애들은 너무나 순종도 잘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문제 있어요. 어떤 누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세상에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19절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같은 이 바다 위에 늘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인생을 주님이 걸어오신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향해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이 그 문제를 다스리신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왜 문제가 많냐면요, 사실 이 땅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근원이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귀, 타락한 악한 영과 귀신들. 이 땅에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늘 붙잡고 역사하죠.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늘 역사하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좀 가라앉는 것처럼 또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악한 마귀와 귀신을 다스린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여기서 배는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과 모든 사업생활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잠잠해지고 가라앉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생활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문제들이 잠잠해지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바로 우리가 목표했던 그곳에 주님과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내적으로 목마름의 어떤 저주들,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들, 가난과 늘 부족함으로 허덕이는 저주들, 또 문제로 말미암아 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한 저주들이 우리 안을 늘 지배합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로 우리 안에 행복과 축복과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성령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나의 평강으로 받아들이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잔잔해지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땅에 도착하는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라는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 엮이고 부닥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목마름의 저주에서,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로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들 심령 깊은 곳에, 생활 깊은 곳에 만족이 채워주고 치유와 건강이 채워주고 축복과 부요함이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평강이 채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